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사를 원어로 살펴보면 샤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재판자 혹은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사사들의 역할이 특별히 심판했다거나 재판했다는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 바로 그들을 그 다른 나라 사람의 손에서 그 압제에서 고통에서 구원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구원자들의 이야기, 해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그 배경을 보실까요?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쳐들어오는데 혼자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아말렉과 암몬 족속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 전선을 펼치고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와요. 거기에 뭐가 있죠? 여리고가 있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했던 것처럼 이번엔 그것을 본따서 모압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압제하며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글론이에요. 에글론은요, 단지 모압의 왕만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우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에글론의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 작은 황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황소를 다시 말하면 송아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400년 동안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와요. 근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은 뭐 하죠? 금을 모읍니다. 금귀걸이, 그리고 금팔찌, 금목걸이, 자기의 금 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그걸로 뭐를 만들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이죠. 바로 금 송아지가 우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에글론의 이름이 바로 작은 황소입니다. 송아지예요. 에글론은 모압 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당하고 그들이 고통받던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글론은 또한 어떤 특성이 있어서 보실까요? 17절이요. 17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이 많이 찐 사람. 우리 와이프가 요즘 다이어트하라고 지금 극성인데 이런 의미를 가진 거 아니라요. 상징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빨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는 게 우상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잖아요. 에글론은 모압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그리고 암몬도 통치했습니다. 그들을 지배한 거지요. 다스렸습니다. 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글론은요, 우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혹은 권력이나 아니면 성공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공이라는 우상 가운데의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고통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뜨면 나는 집니다. 저 사람이 오르면 나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밟아서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요.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쫓고 있는 성공이라는 우상은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뭔가 더 높아지고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그러한 증명으로 마돈나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돈나 다 아시죠? 정말 뭐 가수, 팝의 전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팝의 전설 마돈나는 성공의 유혹을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마돈나의 그 말이에요.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돈나에게 성공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마약과도 같다. 그 약효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복용해야 한다. 마돈나는 자신을 증명하고 또 증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 기쁨이 아니라 차라리 공포이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자존감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어졌습니다. 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을 하면, 무언가를 이루면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물어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때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성공해야 됩니다. 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성공이라는 우상에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공으로는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자아를, 진정한 자존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깨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 그 자존감을 주님 안에서 발견케 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우상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우상을 깨뜨리며 그들이 그 우상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15절이요. 오늘 본문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고요? 에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우상에게서, 그 적국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에웃은 특징이 있는데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제가 에웃은 왼손잡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지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왼손잡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불구자라는 뜻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왼손잡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그 당시엔 다 뭐를 썼죠? 오른손을 썼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에웃입니다. 왼손잡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애자와 불구자 같은 의미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에웃이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인데 그 12 중에 막내인데, 베냐민의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죠?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전부가 다 오른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에웃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을 못 씁니다. 장애고 불구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약점을 가진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을 시켜서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누굴 시켰다고요? 에웃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웃이 장애자니까 경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해칠까봐, 암살자를 벌일까봐 경계하는데 에웃은 경계를 안 했습니다. 왜요? 장애인이니까, 오른손을 못 쓰니까 경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장점이 됩니다. 보실까요? 16절이요. 그러자 에웃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나리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칼을 찼습니다. 검열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오른손을 쓰니까 보통 검은 왼쪽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다 검열을 철저하게 했는데 오른쪽은 검열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서양의 문화 중에, 또 미국의 문화 중에 악수의 문화가 있죠. 우리가 만나면 서로 악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가실 때도 제가 악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수를 하는 게 어떤 의미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같이 잘 지내자는 의미가 악수잖아요. 그죠?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칼을 보통 어느 손에 찬다고요? 오른손에 찹니다. 다 오른손에 찼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한다는 말은 칼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화해하자, 잘 지내자라는 의미가 악수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뭐요? 왼손잡이. 그게 에웃이라는 거예요. 그게 왼손은 약점이었지만, 장애였지만 하나님께 그 왼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떨 때요? 그 왼손이요, 좌우에 나리선 검을 잡았을 때요. 그 왼손이요, 그 약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예요. 보실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웃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에웃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에글론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21절 다시 보실까요? 보시겠어요? 그때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뭐예요?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에웃이 왼손잡이여서 좌우에 나리선 검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실까요? 1장 16절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좌우의 날선검.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약점이 있었지만 좌우의 날선검을 붙잡았습니다.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상을 깨뜨리며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약점 가운데,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상을 깨뜨리며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그 괴계를, 작전을, 그들의 모든 음모를 깨뜨리며 참된 구원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강사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효진인데 예인 건축 연구소의 회장 대표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3살 때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3도 화상을 당해서 얼굴과 왼손이 완전히 뭉개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많은 따돌림을 받고 많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그분을 제가 모시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모실 수는 없고 대신에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곳에 섰습니다. 저는 저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셔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볼 때 다른 사람과 일단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뭐 얼굴이 좀 이상하거나 하면 하물며 저도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쳐다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너무나 특이하게 생긴 얼굴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자랐는데 그게 뭐 너무나 예뻐하고 보는 시선이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혐오스럽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많이 바라보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태어날 때는 참 예쁜 아기였는데 제가 1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제가 아빠 옆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서 부엌 쪽으로 이제 나가는데 저희 그 시골에서 저희가 이제 자랐는데 집 구조가 연탄 아궁이가 이제 문을 열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전자가 끓고 있었는데 제가 18개월 때 거기로 떨어지면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어린 나이에는 잘 몰랐고 제가 저 자신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비성장적인 얼굴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면 남자애들이 저를 뒤를 쫓아오면서 뭐 파충류다, 귀신이다, 뭐 심지어는 뭐 죽어라 이렇게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그런 혐오스럽다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생일 때 보통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일날이 너무 저주스럽더라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가운데 저는 다행히도 엄마의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치면서 저희 엄마는 하루도 죽을 결심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자녀가 있으신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희 엄마가 힘든 거를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내 얼굴이 깨끗해져 있을 거야. 어린 마음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떴는데 눈을 뜰 때마다 항상 그대로인 내 얼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지 않을까? 내 인생은 너무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저를 되게 스스로가 막 괴롭혔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어느 날 정말 제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주산을 되게 좋아해서 주산 대회를 가게 됐는데 대회를 하려고 이제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앉아야 될 아이가 친구가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앉지 않고 가만히 되게 긴장된 얼굴로 있다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 넓은 대회장이 막 되게 처럼처럼 울릴 정도로 크게 우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우는 아이한테 너 왜 우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그 한마디는 저를 놀리는 어떤 아이들보다 되게 제 자존감을 완전 무너뜨리는 말이었고 같은 동성인 그런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마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대회장을 먼저 나와서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주산을 가르쳐줬던 선생님 두 분이 그 얘기를 이제 나누시면서 뭐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선생님이 재밌으셨다고. 네. 선생님께서. 저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되게 깨지게 됐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돼. 어른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친구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또 저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 전단지에 무료 화상 수술을 보고는 저에게 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수술하자.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정말 수술하면 깨끗해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12시간 가까이 제가 병실에 수술실에 있었는데 원래는 한 2-3시간을 예상한 수술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술이 되게 길어졌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수술 붕대를 풀었을 때 제가 화상에 입은 얼굴에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흉터가 생겼어요. 어머. 어떤 수술이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마치 시험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온 환자랑 저처럼 광고를 보고 온 환자랑의 수술 방법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을 이제 퇴원을 하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6개월간 병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휴직하고 굉장히 암울한 사춘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서울과 저희 시골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안에서 뛰어내릴까? 여기서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 이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해서 보지만 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 가운데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는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의 수술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의 여기 있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수술이 실패하면서 어떤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치유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전에는 성적이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뭐 맨날 책상에 이렇게 책상만 내려다보고 머리카락도 최대한 얼굴을 가려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없는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순간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제가 얼마나 독하게 했냐면요. 이렇게 교과서를 막 외웠어요. 교과서를 외우고 그러고 이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를 외우고 시험을 보니까 문제와 답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와 답을 외웠다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다 감사하게 외워지지가 않잖아요. 정말 저는 외우고 너무 싶었거든요. 독한 마음을 품으니까 이게 그냥 초인적인 외워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놀랍게도 성적이 그렇게 바닥을 치던 성적이 반에서 1등으로 머리가 좋으셨던 아니 거예요? 머리가 좋으시다. 좋지 않아요 지산대회 진짜로. 나가셨잖아요. 머리가 좋은 걸 나중에 알게 된 지산대회 아, 그래서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으로 의대를 가야겠다 했는데
제 인생은 항상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대입을 딱 보기 한 고2가 됐는데 입시 제도가 갑자기 수능 제도로 바뀌었어요. 여기 수능 보신 수능 분들. 제도. 네, 저는 학력고사를 딱 볼 때는 되게 성적이 잘 나왔는데 수능을 보니까 성적이 딱 바닥으로 중간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암기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대학을 가는데 저는 대학생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은 너무 내가 유약하니까 어른들한테 당하고 친구들한테 당하지만 내가 대학생이 되면 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도 여대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대를 갔는데 너무 친구들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친구들의 그 존재 자체가 저를 멸시하고 놀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뭐 이상해라고 더 이상 말하진 않지만 그 너무나 예쁜 친구들 항상 대화가 뭐 무슨 화장품 이야기, 미용 이야기, 방학이 끝나면 이렇게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180도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설 자리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참다 못 참아서 그때 자살 시도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수면제 배갈 가까이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자살하는 거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살리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저는 다시 살게 됐고 제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효진아,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왜 그러니?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저희 엄마고 저희 엄마가 없으면은 저는 살 수가 없고 설사 제가 죽었다 하더라도 저희 엄마가 저로 인해 죽는다는 것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항상 어떤 인생의 전환기마다 선택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또 공부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만 불행하게도 참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한데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때 저는 IMF가 터졌을 때 취업을 시도했으나 너무나 예쁘고 지적이고 잘난 사람들도 취업이 되게 어려운 IMF에서 제가 면접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정말 심지어는 어떤 중독 현상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혹시 중독 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내 안에 너무나 큰 슬픔, 상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독 현상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아픔, 화상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걸 선택했고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저는 그 폭식증까지 생겼는데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허기가 지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잠들고 심지어는 막 토하면서까지 또 먹고 그런 게 이제 폭식증이라고 하는데 막 그 아침마다 퉁퉁 부어 있는 얼굴로 먹고 자고 뭘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냥 밥, 과자. 시간 될 때마다. 네. 밥, 과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나 씨랑 나랑도 맨날 그러는데 밥이랑 과자 되게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채워줘야 돼. 은혜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 네,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폭식증이 생겼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독 현상은 드라마 중독. 그러니까 드라마를 한 번에 보지 않아요. 그냥 종영된 드라마를 20편을 딱 다운받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은 나를 잊을 수 있어요. 그 시간만은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드라마 중독에도 빠지고 그렇게 나 자신과 투쟁하면서 지내오다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상처 입은 이 화상 입은 얼굴을 엄마가 매일매일 저를 치유해 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항상 치유를 해야 깊이 곪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제가 학교에서 오면은 저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제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암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저를 막 웃기기 시작해요. 개그우먼처럼. 그래서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화상을 입은 얼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지 않았던 건 저희 엄마의 그 매일매일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 저희 엄마는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 그냥 모든 게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가 제가 28살이 되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이제 전화기도 꺼놓고 되게 불도 다 꺼놓고 우울하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이 갑자기 확 뛰어들어와서는 누나, 엄마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자다 일어났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5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평생 억눌렀던 눈물을 그날 다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울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무덤에 묻고 나서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죠. 제가 엄마 때문에 살았는데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제가 그때도 막 울면서 그냥 누워서 울기만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 사랑하는 조카, 7살짜리 조카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효진아,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듣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 사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저희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기도하셨대요.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마지막 유언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막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물 콧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어느 날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저는 송무여신 예배 하루를 가게 되는데요. 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만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고백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주보를 딱 펼치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일 작정 저녁 금식과 새벽 기도. 급한 데가 있어. 자매님이. 한번 정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진짜. 좀 이렇게 무섭게 돌진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이제 목표를 딱 정하고 근데 제가 그때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저녁에 일찍 자야지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못 보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못 보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드라마 중독이 심했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붙들고 계셨는데 40일 이제 작정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송기철 장로님의 월요 말씀 치유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강단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쓰러져서 되게 창피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쓰러져서 막 그때부터 쓰러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빨리 일어서야지 했는데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일어서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효진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다음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전날과 다음날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막 나를 향해서 웃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사랑에 빠졌어요. 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너무나 하나님과 큰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폭식증, 우울증, 드라마 중독,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 여러분 혹시 중독 현상이 있으면 중독은 더 큰 중독이 있어야 끊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이제 못생긴 사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예쁘다 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유치하지만 저에게 매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효진아, 참 예쁘다. 내 예쁜 딸, 내 예쁜 딸. 매일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어느 날 생각했죠. 내가 정말 예뻐서 예쁘다고 하시는 걸까? 예쁘세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오시고 나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들,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과 상처들이 다 걷어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저보고 예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이제 치유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효진아, 너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미스 헤븐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미스 헤븐이라고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약한 부분이라면 제 얼굴 화상인데 이 얼굴을 어디 가서 자랑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의 약함을 사용하겠다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약함을 자랑하면서부터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 이후 이제 TV 방송과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과 슬픔과 고통,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